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필사 5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8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2주째 계속 우리가 그 필사한 내용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2번째 주는 제가 느낀 걸 좀 나누어 봤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것, 새로운 단어도 좋고 또 새로운 의미도 좋고 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이번 주는 좀 올려 보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건요 서로에 대한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니까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대까지 또 느꼈던 것을 그냥 자유롭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도전을 받고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녁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우리가 필사한 내용을 올리시고 새롭게 발견한 것 그것을 이번 주에는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수식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진전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야곱의 이후에 라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사이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28장에 보면 베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32장에는 마하나임 그리고 브니엘 이런 장소들의 이야기들이 또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쓸 내용은 결국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소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또 기억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 또 야곱과 라반의 관계, 레아와 라헬의 관계 이런 관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부모, 형제, 결혼, 출산, 자녀 이런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관계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라고 한다면 축복이라는 건데요. 야곱이 이 축복, 형이 얻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다시 화해로 가는 축복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또 야곱이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갖는 이야기, 그 축복을 다시 라반이 뺏고자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 28장에서 33장까지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28장의 얘기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되죠. 형의 장자권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빼앗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얻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주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 남의 걸 가로채는 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가던 길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을 경험하는데요.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자손과 땅에 대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 부른다 하면서 본인의 11조를 약속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억하는 장소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후대에 가면 이 베델에 대해서 후기의 예언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추악한 장소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소가 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느냐 그것이 이 장소를 기억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화되기 시작할 때 결국 이 베델이라는 곳은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본질은 종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느냐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눌러 앉았습니까?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거기에 머물러 앉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추억으로서의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그 기억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그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자기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 상반되는 이야기, 가나안의 딸 중에 에서가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벌어지면서 결국 이후에 흘러가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역사적으로 이 민족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까지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29장부터 30장의 내용은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야곱은 거기서 라반과의 경쟁 관계에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먼저 라반의 딸이었던 둘째였던 라헬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원래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는데 사위로 변하면서 그것이 이후에는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주종 관계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레아 큰 딸을 먼저 주게 되죠. 또다시 7년을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요.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라반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삭이 얻게 되는 축복을 가로채는 것.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샬롬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에 야곱에게서는 이제 자녀가 생기죠. 기록은 11명의 자녀, 르우벤으로부터 요셉까지 계속해서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가 생기는 축복을 얻으면서도 레아와 라헬 간의 경쟁 관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두 몸종과 함께 관련돼서 그 경쟁은 극에 달하죠. 라헬 이 여자는 이제 되게 야곱이 좋아했던 아내였지만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라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또 요셉의 어머니니까 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레이첼 이게 짓는 게 다 라헬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되게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랑받지 못하고 약자인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굉장히 다르죠. 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축복하셨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름을 지은 거 보면 레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굉장히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이게 르우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므온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지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조금 다릅니다. 라헬이 낳은 아이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이런 뜻이죠. 하나 더 주셨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과 굉장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라반에게 속았던 야곱은 점점 재산을 증식해 갑니다. 라반은 두려운 거죠. 야곱이 떠나는 순간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속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그걸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몰래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따라가는 거죠. 그들 사이에는 약 사흘길 정도의 간격이 있었지만 결국 따라가게 되고 둘은 다시 계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둘 관계가 해소되게 되는 이야기가 31장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양치기의 법령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내가 양을 치다가 어떤 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법들이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로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도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라반은 계속 재산을 속이고 변경하죠. 야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야곱은 계속 없는 게 없는 거죠. 이런 불평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기의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죠, 결국은. 그래서 이들 관계가 이렇게 해소되는 이야기가 31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2장과 33장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다시 본인이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 그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야복강가에서의 씨름도 등장을 하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따라오는 이야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전멸시킬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베델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이 자기의 상황 속에 계속 파묻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야복강가의 그 기도와 씨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또 한 번 그 축복을 붙들려고 하는 씨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야곱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원래 축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힘을 옮겨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선물 이런 뜻이 있죠. 이게 계속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얻고자 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를 만나자마자 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 용서해 주는 건 에서였습니다. 사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배포가 큰 거죠. 받은 것도 다 돌려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결국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갈등이 해결되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출산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또 살아가는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려는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